자, 오늘 여러분, 아모스서 이제 6장에서 9장의 메시지를 봅니다. 오늘 이러면서 이제 아모스서가 끝나는데요. 오늘 되게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나와요. 여러분, 1장부터 지금 지지난주죠. 5장을 저희가 했는데 내용을 핵심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회개할 제목들을 지금 이방 나라로부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친척 나라들인 모압, 암몬, 이런 에돔, 이런 나라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남유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계속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의 농사꾼이었다 그랬죠. 뽕나무를 하고 하는 농사꾼이었는데 북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는지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6장에서 9장의 메시지는 되게 파워풀합니다. 여러분 6장은 지도자들이 썩어서 망한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7장부터 9장 끝까지는 하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환상들이 나와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반복되는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9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재앙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심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거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거라는 메시지로 끝납니다. 목사님이 초두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소선지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고 여로보암 2세를 보면서 저희가 지금 요나서, 지금 아모스서, 그 다음 주에 호세아서를 우리가 쭉 볼 거지만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혼내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열왕기서를 읽으면 이러니까 나라가 망했지 하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망하라고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근심과 이렇게 찔림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회개하라는 거고 하나님은 마지막 그림은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킬 거라는 이야기가 마지막 9장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게 중요하지 그냥 와서 한두 시간 있다가 오늘 나 예배 드렸네, 일주일 동안 프리패스 이런 건 아니니까 와서 하나님을 깊이 말씀 속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6장에서 9장의 메시지를 목사님이 간략하게 정리해 왔는데 먼저 한 번씩 보죠. 자, 6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자만과 혁파, 정의의 결핍.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자만했고 완전 타락에 빠졌고 그러므로 정의가 완전히 없어졌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가 됐던 그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정의가 결핍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걸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고요. 7장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아모스의 환상. 충돌. 자, 보면 환상이 메뚜기 환상이 나오고요. 불로 심판하는 게 나오고요. 다림줄 환상이 나옵니다. 이게 짤막하게 나오지만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샤라는 이제 제사장이 아모스한테 당신 가짜라고 빨리 꺼지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충돌을 일으키는 게 나옵니다. 자, 8장은 바로 여름 과일 환상이 나와요. 종말이 가깝다. 이 심판 때가 가깝다라는 거고 그럴 때는 말씀의 기근이 있다라는 거가 나옵니다. 자, 9장은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이제 무너뜨리시겠다라고 하고 동시에 내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니까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가 보시죠. 자, 6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향락에 빠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내용입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망한다.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사는 자들아. 사마리아의 냄새만 믿고서 안심하고 사는 자들아. 이스라엘 가문이 의지하는 이뜸 가는 나라. 이스라엘의 공개한 지도자들아. 네, 여러분 악인이 잘 된다고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대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그 행위로 심판하신다고, 다 하나하나 재보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심판대에 서는 거나 내가 죽어서 심판대에 서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인이 잘 된다고, 저 사람이 불법을 써가면서 편법을 써가면서 저렇게 잘 된다고 따라하지 마시고요. 정의가 정의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의가 공의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우리가 그 길을 가야지, 좁은 길을 가야지 그냥 뭐 세상 트렌드 따라간다, 다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요, 결국에 우리에게 명예가 생기고 돈이 생길 수 있지만, 사회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차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너질 거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 사랑받는 사람들, 방송에서 사랑받던 사람들이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한 번에 무너지는 게 보이죠? 여러분, 저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래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끝까지 그런 걸 감추려고 하고, 끝까지 그런 걸 감추려고 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떻게든 돈으로 막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재판을 움직이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자기가 유지한다고 하면서 쭉쭉쭉 살아가죠? 아니요. 세상 끝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이 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 소리가 들리는 게 여러분 사실은 은혜의 기회고 회개의 기회고 엄청난 기회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냥 혼내니까 싫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살 겁니까? 하나님의 이 돌이키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을 잘 느끼시길 바랍니다.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있는지. 자, 한번 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서 살펴보아라. 거기에서 다시 큰 성읍 다마스로 가보아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사는 다크로도 내려가 보아라. 그들이 너희보다 더 강하냐? 그들의 영토가 너희 것보다 더 넓으냐? 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갈레는 아시리아의 한 성읍이고요. 그리고 하맛 이런 거는요, 이제 쉽게 말하면 별로 안 좋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가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데가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해줬는데 너희들은 왜 그 못난 도시만도 못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자, 3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재난이 닥쳐올 날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너희가 하는 일은 오히려 분명히 나를 가까이 불러들이고 있다. 네, 지도자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맞아들일 그 최후, 재난을 피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굽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정의를 떠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이걸 정의를 어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의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들 잘 들어보시고 지도자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정의가 되는 순간 정말 정의가 뭔지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목사인데, 교회에서 내가 목사인데 라고 하는 순간 정의는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정의인지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교회의 정의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로 서로가 볼 때 그 예수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정관이 있고 회사에도 정관이 있는 겁니다. 왜요? 대표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목사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누구 뜻대로? 성경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라고. 여기에서 어긋나고 여기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관을 바꾸고 여기에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세워놓은 정의까지도 다 바꿔버린다면 이건 어떤 나라고 어떤 회사고 어떤 교회고 이런 게 어떻게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탓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4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강조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100% 이루어지는데 너희는 망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망한다. 상하 침상에 누우며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네, 5절 시작. 검은고 소리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자들. 네, 다윗은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엄청나게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많은 악기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죠.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이 다 자기가 정의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고 부패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망하게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상하침대 혹시 누워보신 분 계세요? 상하침대? 여러분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옛날 왕족들이나 아프리카 쪽 보면 상하침대가 진짜 있긴 있더라고요. 독재자들이 주로 이런 걸 쓰더라고요. 네. 엄청 비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좋은 집, 가장 좋은 뭐 침대, 가장 좋은 뭐 환경 이런 데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살아가지만 결국엔 그 사람이 죄악의 길을 가고 있고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정의의 길을 떠나고 있고 그런 지도층이 하나가 무너졌을 때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는지 그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지금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자녀지만 저는 제가 체감상 느끼는 게 있어요. 목사님 진짜 바로 못 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혼날 것 같아. 난 진짜 혼날 것 같아. 왜 혼나냐? 말씀을 맡겨줬는데 제가 말씀대로 안 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개판될 게 훤히 보이잖아요. 핑계댈 게 너무 좋잖아요. 민철아, 너 왜 그런 거 살았냐? 하고 마지막 하나님 보여주시면 아이고 목사님도 그렇게 사는데 뭐 아이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거 다 책임지신다 그랬어요. 라고 하면 제가 저기 옆에서 뭐 저기 생명나무 먹고 있다가 불려와서 맞지 않을까요? 네? 너 때문에 인마 이렇게 됐지 않냐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뭐 폭삭 소가수단가 뭐 아무튼 뭐 그 드라마가 아주 사람들 마음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첫째가 되게 잘하라는 어른들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첫째가 잘하라고. 그래서 괜히 한 번 더 혼나잖아요. 첫째가. 동생 잘못했는데. 그잖아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윗물이 좀 잘해놓으면 아랫물이 좀 맑겠지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맡은 자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많은 권세와 내가 많은 힘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정의를 떠나면 안 되고 공의를 떠나면 안 되고 그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에서부터 나온다는 걸 성경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6절 읽어봅니다. 읽어봤나요? 6절? 읽어보죠. 시작.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하지도 않은 자들. 예, 요셉의 집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의 집이 지금 망하고 있고 기울어가고 있는데 자기네들 배부르고 자기네들 잘 산다고 절대 이걸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그 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라. 마음껏 행차되는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네,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요. 우리는 그들을 너무 많이 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기록해 두신 거예요. 이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할 지도자들은 다 이렇게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감정을 소비할 필요도 없고 너무 많은 우리 입술을 더럽힐 필요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이들도 돌이키게 해달라고. 요나보다 더 나은 의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8절입니다. 8절 읽어보죠. 시작. 주 하나님이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그들이 사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아멘. 봅시다. 여러분, 야곱의 교만이라고 하는데요. 야곱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뭐냐면 그들이 자랑하던 군사력, 재물 등을 얘기하고 그들이 자기의 것을 이루기 위한 사회의 법들을 바꾸고 약자들의 편에 서지 않고 재판을 자기의 이익대로 하고 자기가 힘 있는 사람이면 정해놓은 정의대로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약자들을 짓밟으려고 하고 이러한 모습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다 뺏어서 그의 원수에게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통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악인의 것을 뺏어서 의인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악인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복수는요, 어설픈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완전하신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람이 악한 길로 가는 것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악한 자들이 악한 길로 가는데 되려 나한테 욕을 해요. 그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축복해 주래요. 이게 논리로 보면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막상 그 현실에 있어 봐요. 이 사람은 돌이키질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생을 굽어 살펴주세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더 개입하신다고요. 그럼 그 사람은 더 괴로워요. 더 괴롭고 마음이 더 강박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선악간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선악간의 분별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심판자가 아닌 겁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만 보고 여러분 우리가 주관자 자리에 앉고 우리가 심판자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말고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9절 읽어봅니다. 그때 시작. 그때 가서는 한 집에 10사람이 남아있다고 하여도 끝내 모두 죽을 것이다. 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은 다 죽여버릴 거라고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시체들의 불사나 장례를 치르는 친척이 와서 그 집에서 시체들을 내가면서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아직 시체가 더 있느냐고 물으면 나에게 그 사람이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 친척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어떻게 치실 거냐면요. 전염병으로 치실 거래요. 그럼 전염병이면 이제 불 태워서 대부분 옛날에는 죽였어요. 불 태워서 이렇게 다 화장을 시켰는데, 그럼 이제 남은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제 시체 태우는 장례사들이 와가지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더 죽은 시체가 있냐? 라고 물어보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조용히 하라고 한대요. 조용히 하라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절망적이라서 소리를 지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대적할 거라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이 무서운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이. 이 아이들이 악한 지도자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전염병으로 죽고 이들이 다 불로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쟤밖에 안 남았는데 더 이런 전염병이 옮기기 전에 다 태워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없다고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장례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하지 말아라고 한 번 더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디테일하죠. 11절입니다. 시작. 주가 말한다. 큰 집은 허물어져서 산산조각 나고 작은 집은 부서져서 박살날 것이다. 12절입니다.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느냐? 사람이 소를 부려 바다를 갈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공의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고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었다. 예. 정의가 어떻게 죄악으로 갈 수 있니? 야, 소가 어떻게 바다로 가? 이 표현이 뭐냐면 어떻게 정의로운 게 죄악으로 가게끔 만들었니? 너희는 어떻게 그 어려운 걸 해냈니?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걸 그렇게 했니? 그 어려운 걸 너희는 죄악으로 해냈다. 너희의 값은 죄악이다. 심판이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자, 13절 시작. 너희가 로드바를 점령했다고 기뻐하며 가르나임을 우리의 힘만으로 정복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지만 14절 이스라엘 가문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겠다. 만군의 하나님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게울에 이르는 온 지역에서 너희를 억압할 것이다. 자, 13절, 14절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아람 옆에 있는 요단강 동편 위에 아람 혹은 다메섹이 있다 그랬죠? 거기가 지금 옆에 있는 아수르가 크니까
지금 예전에 북이스라엘에 차지했던 땅들을 걔네들이 이제 다 갖고 있었는데, 여로보암 2세 때 니느웨가 막 아람을 치니까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고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다시 쳐도 아람을. 그때 차지하고 이렇게 했던 게 결국은 얘네들이 자기네 뜻이라고, 자기네 실력이라고 여로보암 2세가 막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니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저쪽에서 니느웨를 일으킬 거야. 내가 아수르를 일으킬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치게 할 거야. 라고 딱 못 박아 두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6장의 내용은 끝이 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지도자들은, 책임 맡은 자들은 더더욱 하나님과 이 하나님 편에서 정의와 공의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행해야지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마음대로 정의를 행하고 내 마음대로 공의를 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성품으로 기반된 그러한 정의와 공의가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기를 축복하고 앞으로 성경을 통해 더욱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장 정리하면서 목사님이 한 번만 더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 그랬죠? 성품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 한빛이랑 원주랑 행복하게 살 텐데 결혼해서 그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고요. 그 성품들 중에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을까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정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닮은 공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 층만 되면 로비를 받고 지도자 층만 되면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 지도자 층만 되면 자기가 쌓아놓은 걸 잃을까 봐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까지 바꾸고 이상한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데 망하는 거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잘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많은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죄악된 기도들, 하나님 저들을 벌해주세요라는 기도가 결국 쌓아지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정말 용기 내서 흘려보내야 된다.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7장에서 9장 내용을 볼 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오고 예언들이 나옵니다. 자, 그 내용 먼저 메뚜기 환상, 불심판 환상, 다림줄 환상, 여름 과일 환상이 나오는데요. 되게 재미난 건 여러분 메뚜기 환상과 불심판 환상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지만 아모스가 하나님 좀 봐주세요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봐주십니다. 참고 넘어가세요. 그런데 다림줄 환상부터는요. 하나님이 이제는 진짜 얘네가 완전히 망하고 있다. 그리고 여름 과일 환상은요. 이제 하나님이 한 5, 4, 3, 2, 1 카운트다운 5초 전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봐달라고 하지만 봐달라고도 안 해요. 이 다림줄 환상부터 여름 과일 환상부터는요. 완전히 아모스가 백성들 옆에 서서 중보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왜냐면 하나님 이걸 보여주시거든요. 진짜 선지자는 여러분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가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보고 듣고 온 사람이라 그랬죠. 지금 이 메뚜기 환상 불심판 요것도 다 가서 보고 다 가서 듣고 한 건데 이때는 하나님이 봐주시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오히려 보게 하시거든요. 더 확실히 다림줄 환상과 그리고 여름 과일 이 바구니 환상은 하나님이 다 보게 하시는데 아모스가 이제는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여러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장 1절에서 3절을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환상입니다. 메뚜기 떼의 환상이에요. 자,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주님께서 재앙에 쓰신 메뚜기 떼를 만드신다. 두 벌가리의 씨가 온도를 빼 곧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뿌린 씨가 온도될 때이다. 네, 여러분 원래 초실절이라고 하는데요. 3월에서 4월경에
이렇게 추수를 한번 합니다. 이거는요, 왕에게나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추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또 보리 농사를 집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씨를 뿌릴 때, 그리고 그 씨를 뿌리고 이게 움이 돋으려고 할 때 아모스가 뭘 본 거냐면, 와,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이걸 다 긁어먹는 걸 본 거예요. 자, 2절 시작. 메뚜기 떼가 땅 위에 푸른 풀을 모두 먹어버리는 것을 내가 보고서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3절 시작.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아모스를 부르십니다. 아모스가 딱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막 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메뚜기를 스탠바이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가 막 배고파가지고 막 이쪽에서 날르고 있어요. 그리고 딱 하나님이 큐 하니까 얘네들이 쫙 날아가더니 두 번째 보리 씨앗을 심고 이게 돋으려고 하는데 야, 뭐 나지도 않아. 그냥 와가지고 싹 긁어먹는 거예요. 뿌리까지 다 파먹어. 이걸 보고 아주 영민한 아모스 선지자가 자기가 농부였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 정도 메뚜기 떼고 하나님이 이들을 치려고 이렇게 준비한 메뚜기 떼면 이건 진짜 곡식이 끝났다. 하나님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아주 어린 애입니다. 아주 신앙적으로 어린 애고 아직 얘네들이 성숙한 것 같고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잘 나간다고 하는 것 같지만 아직 어린 애입니다. 주님 제발 봐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누굴 보고 봐줬을까요? 이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 이 의로운 기도를 듣고 봐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포지셔닝이 어떻다 그랬죠? 뒤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딱 하나님의 입이 돼가지고 백성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직설적으로 뱉는 사람이 선지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미움을 받아요. 사이도 안 좋아요. 근데 이 선지자가 지금 포지셔닝을 어떻게 한 겁니까? 백성 편에 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사실 지금 다 아모스를 욕하고 있다고요. 아모스를 욕하고 있고 아모스가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편에 서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래, 내가 너의 기도와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고 내가 용서해 준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궁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입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정의가 나오고 공의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성품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술교회가 강창훈 목사께 아니라는 게 드러나려면요,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거라고 누구나 다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개인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이건 하나님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보고 감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아멘. 지금 정현이가 많은 기업들과 많은 사람들의 처음과 이 불꽃을 붙여주는 블라스트를 하고 있지만 이제 이 불이 결국은 정현이의 열심으로부터 시작된 거구나가 아니라 저 불을 원래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는 것까지 단계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고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태도가 이러한 태도라는 거예요. 자, 이 메뚜기 환상은 결국 아모스의 기도로 하나님이 한번 용서해 주셨다. 이스라엘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다. 이해되셨죠? 자, 점점 부패는 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부터 6절 또 짧은 건데요. 이번에는 맹렬한 불의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서 이제 불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볼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우리 주 하나님이 불을 불러서 징벌하신다. 그 불이 깊이 흐르는 지하수를 말리고 농경지를 살라버린다. 네. 와, 요번엔 불을 봤는데 이거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지하수까지도 싹 말려버리는 완전히 그냥 큰일 난 불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모스가 어떻게 합니까? 농사에 빠삭한 아모스가 이건 진짜 큰일 났다. 여로보암 2세 진짜 큰일 났다. 하나님 제발 좀 멈춰주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때 내가 주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그들의 성숙도는 자기가 나는 뭐 선민이야, 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했지만 완전히 유치원생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유치원생보다 못한데 흉년까지 오면 얘네들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 마음도 없고 얘네 큰일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6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 메뚜기 환상과 불의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권면하고 싶은 건요, 악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았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좋아하시냐면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아니요, 여기서는 오히려 혼내요. 여기서 아모스서에서는 헌금 하지 말라고 해요. 왜요? 아주 역겹다고. 하나님이 역겨워하지 않는 태도 하나가 딱 뭐냐 봤더니 아모스가 선지자로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섰어요. 동시에 하나님이 치신다니까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저들은 어립니다. 저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합니다. 주님 제발 참아주십시오 라고 저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분명히 악인들인데 저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저에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저들에게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만 더 참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아끼시고 굉장히 찾으시고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모스를 찾으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죠. 남유다에서 농사 짓던 사람을, 뽕나무 하던 사람을 왜 불러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이제 여러분 다음 장에는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나와요. 그 제사장이 아모스한테 꺼지라 그래요. 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너 지금 완전 내란 선동죄라고 너. 그리고 완전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꺼지라고. 진짜 여러분 이제 읽어보면 압니다.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악인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저만 그럴까요? 아니요. 내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시고 원수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악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세상에서는 야, 어떻게 저런 악인을 저런 새끼한테 세금도 아까워 모두 아까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 어떻게든 걔를 돌이킬 수 있고 내가 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누가 좀 같이 알아줬으면 좋겠냐. 누가 하나님 편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냐.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값은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정확하게 주십니다. 그 죄값을 내가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백성들, 저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면 마음이 어떨까? 그걸 선지자가 깨달아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백성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걸 2번씩이나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사회에 지금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 사회가 지금 반으로 딱 나눠져가지고 누구 편 나눠졌는데 여러분 지금 그런 어떤 시대의 정신이나 그런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한번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악인을 향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또한 있어야 되고 나라가 망할 것 같지만 그들 입장에 서서 하나님 의인 하나가 여기 있으니 주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는 자들이 여러분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뉴스 따라 누가 못 살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뉴스 따라 소식 따라 누가 못 삽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뭔가?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의 태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자,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반드시 멸망하겠다. 내가 반드시 멸망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것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자, 이제 7절에서부터 9절인데 여러분 이 내용부터 너무 중요합니다. 이 다림줄인데요. 자,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다림줄은요, 쉽게 말하면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주축 있죠. 주축. 기둥 같은 거. 이거 누가 봐도 대들보야. 딱 기둥이에요. 거기에 딱 이렇게 줄로 되는 거예요. 줄을 둬가지고. 그래서 그게 기울어졌나 안 기울어졌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위에서 다림줄을 딱 건축하듯이 내렸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내렸는데, 이스라엘의 이 주축되는 기둥이 건축하려면 딱 일자로 서 있어야 되는데, 바나나처럼 휘었다는 거예요. 바나나처럼. 그래서 다림줄을 해도 이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봅시다. 이때는요, 아모스가 봤죠. 근데 하나님께 용서해달라는 말, 이걸 멈춰달라는 말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다림줄의 특징은요, 여러분 뭐냐면, 정확하게 1mm라도, 정확하게 완전 1cm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완전히 휘어버린, 그래서 딱 봐도 망한 것 같은 건축은 다시 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무너뜨려야 돼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요, 기울어져 있는 그 건물에 조금만 수정해가지고 산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너뜨리고 다시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모스가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9장의 마지막 가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결국 다 망할 거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지만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을 이뤄나가신다 그랬죠? 여기 이 다림줄부터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인생에 교만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 다림줄의 환상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다림줄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같고 니네 썩었으니까 내가 무너뜨릴 거야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찾아온다 해도, 뭐가 찾아온다 해도 그게 이유를 알든 모르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라면 나의 인생을 다시 리빌딩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국 하나님만이 남도록, 내 얼굴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안 남도록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흔드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숨이 딱 끊어질 때, 그 전까지 숨이 붙어 있을 때는 우리 얼굴에 하나님 얼굴 사이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거 남아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남은 가족들이 있는데, 내가 남은 일이 있는데, 내가 뭐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아직도 내가 아프고 죽지만, 내 아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내 얼굴과 하나님 사이에 계속 뭐가 껴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 코에서 숨이 딱 떠나잖아요. 심장이 멈추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는 내 얼굴과 하나님 얼굴을 가릴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이거를 일찍이부터 깨닫는 자들, 내 얼굴 앞에 하나님을 바로 두겠다라고 제1계명을 살아내는 자들한테 엄청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복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맞대어 사는 게 가장 큰 복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안 된다고, 내가 고난이 찾아왔다고 하나님을 등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랑 희철이랑 있는데 희철이가 맨날 저한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가 계속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이걸 뺏겠죠. 아니면 얘를 흔들겠죠. 이걸 떨어뜨리도록.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가리고 산다고요. 여러분, 죄가 뭐라 그랬죠? 죄? 관역으로부터 벗어난 화살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죄라고요. 그래서 1계명은, 10계명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는 그냥 러프하게 풀어놓은 거고, 진짜 본질은 나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자, 이 다림줄 환상을 여러분 지금부터 읽어볼 겁니다. 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다림줄을 들이우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하나님 이렇게 들고 계신 거예요. 짜잔 보고 계신 겁니다. 8절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하니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들이워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9절 시작. 이스라엘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네. 다림줄의 완성은 이런 겁니다. 결국 이제부터는 용서해달라는 말도 안 하고요.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무너졌다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 리빌딩 하시겠구나. 요거를 명확하게 이제 아모스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에서 17절 볼 건데요. 아모스 선지자가 아마샤라는 제사장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자, 요 내용 재밌습니다. 10절. 베델은요, 북이스라엘에서 그 금송아지 있던 데입니다. 금송아지 있던 데. 여로보암 1세가 여기에 금송아지 세워놨었죠? 거기에서 가짜 제사장하고 있는 놈이 아마샤입니다. 자, 읽어보죠. 10절 시작. 그때 아마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디 남유다 농사꾼이 와가지고 뭐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이게 목소리가 커지고 하니까 이 아마샤 제사장이 자기네가 그 밑에 있는 금송아지에서 지금 딱 지도자인데 백성들이 와가지고 듣기 싫은 말 저 농부 새끼가 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내란을 선동하고 있구나. 왕한테 말해서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상소문을 올린 겁니다. 11절 시작.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역적죄죠. 여로보암은 칼로 죽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사로잡혀갔대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또 질 거래요.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거라고. 이 재산까지도 다 뺏기는 거야. 이런 큰 내란 선동죄가 어디 있어요? 예? 이 국가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유다에서 간첩 하나가 넘어와가지고 완전히 지금 나라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란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메시지로 못 듣는 겁니다. 자, 이 거짓 제사장이니까 더더욱 못 듣겠죠? 12절입니다. 시작. 아모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네,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떠나라고. 야, 유다 땅은 땅도 아니냐? 거기 가가지고 밥벌이하고 거기 가가지고 예언을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자, 보세요. 이 아마샤라는 사람은 이 제사장이 밥벌인 거예요. 아모스라는 사람은요. 이 예언이 밥벌이가 아닌 거예요. 예언하고 돈 받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시켜서 이 생계도 포기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예요.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가 다르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으로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도 그걸 사꾼이라고 했죠. 그런 자들은요, 진짜 막 옮겨 다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에서 진짜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의 새를 늘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요. 자, 밥벌이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이 얘기까지 딱 아모스가 들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붙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14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15절.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멋지죠. 하나님의 확실한 출처를 대고요. 오죽했으면 나 같은 농사꾼을 하나님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이거 안 흐르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큰 나라를 들어서 여기를 치실 거라고 얘기했고, 여로보암은 칼로 죽을 거라고 얘기했고, 이 거짓 산당들은 다 태워져 죄가 된 거라고 했고, 여기에 동요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 남은 자들 빼고 다 끌려가서 죽을 거라고 얘기했어. 나 이거 뭐 얘기할 겁니다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 편에서도 얘기했다는 거죠. 결국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이제 그대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그대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말하셨소. 17절. 그대가 바로 그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 아내는 이 도성에서 창녀가 되고 내 아들 딸은 칼에 찔려 죽고 내 남은 남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차지하고 너는 사로잡혀간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사로잡혀 새가 살던 땅에서 떠날 것이다. 네. 결국 이 아마샤, 이 거짓 선지자는, 거짓 제사장은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됐고, 결국 이 아마샤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설교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자기의 밥그릇을 뺏으니까요. 지금 백성들이 누굴 따라가고 있나요? 이 아마샤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아마샤는 누굴 위해 충성하나요? 여로보암 2세를 위해 충성하잖아요.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물론 뭐 질서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위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한테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동일한 메시지로 얘까지 넣어서 심판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이제 여러분 8장을 볼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오늘 좀 집중해서 스피디하게 보고요. 우리 끝나고 우리 정민 형제가 일본식 돈코츠 라멘을 또 해준다고 또 일본 면도 사오고 아무튼 뭐 고기도 바베큐로 해오고 뭐 합니다. 아무튼 뭐 드시고 가주시고, 자, 그 전까지 제가 최대한 배고프게 해드릴게요. 자, 8장 봅니다. 아모스가 본 환상들, 넷째,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8월 말에 과일이 있어요. 물론 뭐 맛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곧 가을이에요. 여름 과일이 그래도 잘 팔리려면 빨리 따야 될까요? 빨리 따야 될까요? 빨리 따야 되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 늦여름 과일처럼 비유하세요. 이제 계절 바뀌었다, 빨리 따야 돼 라고 땅 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나님이 빨리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죠? 여기에서도 아모스가 중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자기가 농부잖아요. 지금 농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따야 되는데, 이 생각이 딱 먼저 드는 거예요. 이건 지금 따야 되는데, 이거 더 늦으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맞지? 지금 따야 되지? 하고 딱 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너무 신기해요. 이 아모스의 눈에 맞춰서 예언을 해주세요. 농부였으니까 이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아까운데 저거 왜 그냥 뒀지? 나도 따고 싶다 했더니 하나님이 맞지? 따야겠지? 하고 딱 따십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있었다. 2절. 주님께서 물으신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네, 빨리 따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자, 3절 시작. 그날이 오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줄 아시죠? 아수르는요 처음에 화친을 청해요. 너 나랑 싸울래? 라고. 그리고 이제 화친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얘네들이 진짜 맨정신으로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요. 근데 웬만해서 잔인하게 안 죽여요. 그냥 푹 이렇게 안 찔러요. 다 거의 뭐 이렇게 다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화친 한 번 안 맺었다라는 걸로 산채로 껍데기를 벗깁니다. 산채로 그냥 가죽을 다 벗겨버려요. 네. 그리고 안 죽여요. 또 살려놓습니다. 또 살려놔서요. 끌고 다녀요. 그리고 늪지대 같은 데 있죠? 거기 거꾸로 매달아놔요. 그러면 이제 다 땡볕대, 그 중동의 땡볕대 안에 있는 살이 다 막 뜨겁고 다 이렇게 녹습니다. 그럼 막 이제 막 엄청 괴롭죠? 그럼 이제 물에다 넣었다 뺐다가 합니다. 그럼 와가지고 악어 있잖아요, 악어가 머리를 먹었다가 놨다가 이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합니다. 또 대표적인 하나 예를 들면요. 다 19금이에요, 아수르 얘기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영국에 가면 대형 박물관이라고 있거든요. 대형 박물관에 이거 전시해놨어요. 루브르 가도 전시해놨어요. 루브르 가면 저기가 있어요. 이 니느웨 관이 있어요. 저도 거기 가가지고 진짜 놀랐는데 벽화에 있습니다. 임신한 여자 절대 안 죽입니다. 와서 축구합니다. 데리고 축구해요, 축구. 발로 차요. 그때 그 당시에 축구는 없었지만 발로 다 찹니다. 그리고 배를 갈라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2인분 했다고 생각해요. 난 2명 죽였어! 라고 생각합니다. 새 쌍둥이면 더 좋아하고요. 근데 여러분, 화친 맺잖아요? 안 그래요. 잘해줘요. 화친 한 번 안 맺으면요,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공포에 떨겠어요, 안 떨겠어요? 명예로운 죽음이 있을까요? 아수르한테?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명예로운 죽음이라는 건 없어요. 이 니느웨의 왕도 되게 유명해요. 왕 뽑히려면요, 굶주린 사자랑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 정도로 호전적이고 잔인한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싹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막 물어봐요, 애들이. 혹시 여기서 살 사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가죽 껍데기가 다 벗겨지는데 얘네들이 안 들리는 말도 다 들리지 않을까요? 살겠다고. 그럼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데리고 가요. 포로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데 가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요, 자기네 니느웨 백성들 있죠? 아수르 백성들은 또 데리고 와요, 일로. 이렇게 와서 다 피를 섞어버려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한 여자가 자기 남편이 잔인하게 죽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살았네? 근데 아수르의 강제 정책으로 인해서 아수르 한 남자가 여기 와가지고 이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그럼 원수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근데 자식을 낳네? 자식한테는 아빠를 원수라고 하겠어요? 못하죠. 그때부터 피가 섞이면요, 원수가 더 이상 원수 나라가 아닌 게 돼요. 그게 아수르의 잔인한 혈연 정책이에요. 북이스라엘이랑 예전에 저기 두로아시돈 저기 한 건 막 결혼시켰잖아요. 지도자끼리 결혼시켜서 뭐 혼인하고 정책 이렇게 했죠. 걔는 그렇게 안 해요. 아주 걔네식으로는 아주 깔끔합니다. 절대 우리나라를 원수로 못 만들게 남자들 싹 죽여버리고 임신했던 여자들 싹 죽여버리고 처녀들만 놔둬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일부러 강제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자식들을 막 낳게 합니다. 아수르가 절대로 원수 나라가 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사이가 안 좋아서 막 싸울 수 있다고 해도 자식들이 막 하는 거죠. 왜 싸우냐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버려요. 그럼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러울까요? 평화로울까요? 완전히 다른 결의 나라입니다. 완전히.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막 100년, 200년 지나면 내가 어떻게 태어난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냥 엄마 아빠 태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엄청 잔인했던 나라. 그래서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할 거다라고. 자, 이제 4절에서 14절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내용을 쭉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런 거고 하나님 이래서 심판하실 거라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무고한 사람들을 추가하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 싫어하신다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런 자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아모스처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런 자들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절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지경의 관계에 하나님의 성품들이 흘러가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런 취급 받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싫어하는 내용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만 배우면 됩니다. 5절 시작. 빈궁한 사람들을 5절 기껏 한다는 말이 시작.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배는 줄이고 추는 늘리면서 각자 저를 숨기자. 예, 이들은요, 예배는 기가 막히게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는 아주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뭔 생각만 하고 있나 봤더니, 빨리 요거 지나면, 월요일 날 내가 진짜 희철이 만나자마자 내가 한 100만 원 뒤로 챙겨야겠다. 내가 좀 요번에 속여가지고, 목사님 요번에 컴퓨터 뭐 좋은 거 하나 받는 지인 거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너 요번에 네가 사야 될 것 같아. AI 하려면. 그거 500만 원이야.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지인한테 해가지고, 하는 거 제가 한 300만 원 받는 거죠. 이렇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정연이 등쳐먹을까? 어떻게 하면 인경이 피 빨아먹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한 몸인데, 내 건 절대 안 뺏기고, 어떻게 하면 서윤이 어떻게 하면 빵을 뺏어 먹을까? 그래요. 이제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예? 자, 6절입니다. 시작.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한 평의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물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예,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요. 왜 살까요? 자기의 일을 시키려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헐값은 세상이 정해준 이렇게 기본 수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노예를 사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요나서에도 그렇고, 요나서에는 안 나오는 건 아모스서 초반에 나왔잖아요.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막 사버리고 한다. 예? 요즘 신발 나이키 하나에 얼마입니까? 한 20만 원 해요? 10만 원 해요? 10만 원으로 그냥 누구 하나 노예로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안 되죠. 그렇게 빈궁한 사람들, 여기 나오네요.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10만 원으로 그냥 사람을 하루 사는 게, 일당을 사는 게 아니라 아예 노예로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배를 불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랬는데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찌꺼기 밑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완전히 그냥 다 벗겨 먹어가지고 그냥 다 팔아먹자 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시리라. 그들이 하늘 그 언덕도 내가 두고두고 있지 않겠다. 네, 보세요. 주님께서 이게 재밌습니다.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신다. 이스라엘은요, 이런 게 자랑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어제 나 장난 아니야. 나 어제 있잖아. 10만 원으로 내가 3명 샀잖아. 이 새끼들. 애들이 머리가 없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자랑인 겁니다. 어제 나 옆 사람 걔 있잖아. 걔 그때 나랑 인사했던 애 걔한테 바로 내가 500만 원 벌었잖아. 그냥 바로 속여가지고. 이런 게 자랑인 겁니다. 얼만큼 내가 범죄를 했는지, 얼만큼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아주 했는지, 좀 그런 겁니다. 네. 이걸 야곱의 자랑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 내가 두고두고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두고 잊지 않겠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받고 싶으신 분들은 약자를 건드리시고 약자에게 사기치시고 약자에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두고두고 잊지 않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꼭 이런 식으로 되셔야 하겠습니까? 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땅에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으며 어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모두 통곡을 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불어나다가 가라앉지 않겠느냐. 9절.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그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예,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실 때 이렇게 온 땅과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일으켜서 알람을 깨울 거라는 거예요. 알람을. 왜? 남은 자들아 정신 차려라라고. 절대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마라. 나에게 이런 식으로 기억되지 마라. 라고 이제 계속해서 사인을 주신다는 거죠. 10절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절기를 통곡으로 바꿔놓고 너희의 모든 노래를 낭가로 바꿔놓겠다. 자, 여기까지. 통곡은 말 그대로 슬피 울어서 꺽꺽대면서 우는 거고요. 만가는 요즘은 못 들어봤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관이 쫙 지나가면서 이렇게 상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할 때 막 그 슬픈 장례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게 만가예요. 자, 내가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붉은 베옷을 입히고 머리를 모두 밀어서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모두들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하고 그 마지막이 비통한 날이 되게 하겠다. 예,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슬프게 비통한 날이 되게 하겠다. 대머리는 말 그대로 수치를 상징하고요. 이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11절. 자,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그날이 온다. 이건 마지막 심판 날입니다. 이때는요, 진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영적인 기근이 나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잘 들으세요. 마지막 때의 심볼은 영적인 기근이에요. 자, 봅시다. 11절 시작. 그날은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의 기근을 모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답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예.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영적인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좀만 더 읽어보죠. 12절 시작.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네, 전쟁과 기근으로 주님의 뜻을 물어봐도 응답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13절 시작.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네, 14절.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의지하고 맹세하는 자들, 다나 너의 신이 살아있다. 브엘세바야 너의 신이 살아있다. 하고 맹세하는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거를 여로보암 2세 때 그 사람들에게 했던 메시지 그대로 한번 풀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즉 심판 때가 되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는데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때는요, 이들이 끌려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바다로도 넘어가서 끌려가고 저쪽으로도 끌려가고 팔려가고 해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기근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듣고 싶어도. 그럼 이거 언제 들리냐? 마지막 예수님이 오세요.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세요. 퍼져 있던 이방인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어요. 그 얘기가 9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치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흩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다시 온 열방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그 당시에 뭘 느꼈냐면 어딜 가서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영적인 기근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들고 다니는 얘기, 막 뭐 한 얘기 저는 안 합니다. 왜요? 성경은요, 내 교회 가란 얘기도 잘 안 해요. 왜요? 여러분, 교회로 사는 거고요. 내가 움직이는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들고 다니면 뭐합니까? 나한테 성경 말씀이 안 보이는데. 내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내가 교회의 모습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지금 아모스서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술교회에는, 여러분의 사업에는,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가? 여러분,
일하러 가셔서 계속 성경만 보실 겁니까? 아니요, 일해야죠. 일하러 갔잖아요. 일해야죠. 그럼 말씀은 언제 볼 거예요? 말씀은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평소에 읽어놓는 거예요, 평소에. 마지막 영적인 이 기근이 올 때, 여러분 지금 요즘 얼마나 유튜브 틀면 뭐 하면 설교가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면요,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만 읽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설교는 많이 드물어요. 진짜 그래요. 제 설교가 그렇다는, 제 설교가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목사님은 적어도 목사님 얘기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고 그 성품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현실이든 살아내게끔 도와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들고 다녀야죠. 그래요. 그게 기본 셋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대로 안 살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묻고 계신다고요. 지금 우리 아모스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한 손엔 성경 들고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신 사람으로서 교회로서 살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해주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는요, 사실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얘기 같지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자들은 얼마나 안전한가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평안이 찾아오는가. 마지막 영적인 기근이라서 사람들은 다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허덕여서 죽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내가 교회로서 말씀을 갖고 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 사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이들과 비교해 보세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내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이 되잖아요. 자, 주의 말씀을 11절 보니까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랄 것이다. 우리의 심판날에는 은혜가 닿지 않는 영적인 기근과 궁핍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를 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13절, 14절 다 읽었죠?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단은 말 그대로 저기 금송아지 위에서 드렸던 북이스라엘 위에 있었던 단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야 베데라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영적인 장소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양한 우상 숭배지의 본거지로 많이 변질되었는데요. 거기에서 나 말고 다른 신 찾던 놈들 그렇게 걔네들한테 맹세했던 자들은 다 쓰러져가지고 다 죽게 될 거다. 다 끌려가게 될 거다. 너희들이 어디에서든지 날 찾아도 난 응답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내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내가 나중에 내 아들 예수를 보낼 거야. 그 예수로 하여금 너희들이 그렇게 세우고 싶었던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거야. 그를 믿는 자들은 어디에서든지 영적인 기근이 오지 않을 거야. 내가 그 사람들을 회복시킬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야. 라는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자, 이제 9장 다 왔어요. 오늘 9장까지죠? 오늘 9장 마지막 장인데 이제 9장에도 환상이 나옵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첫 번째, 성전 기둥이 붕괴되는 현상입니다. 이제 심판이 곧 다가왔다는 거죠.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성전 기둥 머리들을 쳐서 문턱들이 흔들리게 하여라. 기둥들이 부서져 내려서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치게 하여라.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내가 칼로 죽이겠다.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도망할 수 없고 아무도 도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네, 무섭죠? 성전은 이제 얘네들이 예배 드리던 데였다고요. 예배 드리는데 뭐 어떻게 땅 보고 드리겠어요? 얘네들은 뭐 이제 자만했으니까 위에 보고 드렸겠죠. 그러니까 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깔리겠죠. 근데 깔리는데 하나님이 그냥 깔리게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밑에 있던 놈들 다 위로 끄집어내고 위로 떴던 놈들 아래로 다 끄집어내려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하나도 되는 게 없게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도 도피할 수 없겠다. 그리고 내가 다 살아남은, 혹여라도 거기서 살아남은 자 있냐? 내가 다 칼로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2절에 그 디테일들이 나오는데 읽어보죠. 시작. 비록 그들이 땅 속으로 뚫고 들어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붙잡아 올리고 비록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겠다. 3절. 비록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찾아 붙잡아 오고 비록 그들이 내 눈을 피해서 바다 밑바닥에 숨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바닥에 물을 식혀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겠다. 네, 3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필요한 게 갈멜산 꼭대기에 숨더라도 라는 얘기는요,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제 정치적으로 도피하는 자들이 여기에 많이 숨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벙커에 숨어봐라. 내가 다 꺼내서 다 죽여버릴 거다. 다 심판할 거다. 하나님이 심판은 정확하게 하십니다. 왜? 선악간에 심판하실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원수를요, 여러분 우리가 어설프게 심판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게 가장 성경적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예수님 시킨 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축복일 수도 있고 그게 권면일 수도 있고 그게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스탠스는 이런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좋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그들이 사로잡혀 끌려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칼에 찔려 죽게 하겠다.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재앙을 만나도록 내가 그들을 지켜보겠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것, 즉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것, 이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다라는 걸 목사님이 다시 한번 적어놨습니다. 자, 5절에서 10절입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다. 자, 요 내용도 쭉 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 땅에 손을 대시며 땅이 녹아내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통곡하며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가라앉는다. 6절. 하늘에 높은 궁전을 지으시고 땅 위에 푸른 하늘을 펼치시며 바닷물을 불러 올려서 땅 위에 쏟으신다.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시다. 7절. 이스라엘 자손아, 나에게는 너희가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똑같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족속을 크레테에서 시리아 족속을 기르에서 끌어내지 아니었냐? 8절 시작. 나 주 하나님이 죄 지은 이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이 나라를 내가 땅 위에서 멸하겠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모두 다 멸하지는 않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아멘. 9절, 8절 보니까 나 주 하나님이 죄 지은 이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핵심이 뭡니까?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모두 멸하지는 않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하니까 똑똑히 들으라라고 9절에 얘기합니다. 시작. 똑똑히 들어라.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곡식을 채질하여서 돌멩이를 하나도 남김없이 골라내듯이 세계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안을 채질하겠다. 네. 세계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안을 채질하겠다. 이렇게 탕탕 치시겠다는 거죠. 자, 이게 보면요. 아수르의 혼혈 정책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정체성을 혼잡하게 하는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의 백성 가운데서 재앙이 우리에게 덮치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다 하고 말하는 죄인은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야. 아, 저 아모스 말 거짓말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야, 우리 이렇게 재물 드리는 거 봐. 야, 지금 아람이 우리 쳐들어오지도 못하는 거 봐. 야, 우리 영토가 다윗 때보다 지금 점점 넓어지려고 그래. 다윗만큼 가려고 그래. 우리 통일왕국 때처럼 지금 잘 나가. 야, 지금 너는 이 국가의 사정과 이 경제의 흐름이 예사롭지 않다는 게 안 느껴지냐?
뭐 나라가 망하고 뭐 여로보암이 치고, 야, 아람도 지금 쫄아가지고 우리를 못 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넌 눈이 안 보이냐, 이 현실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교만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누가 못 살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도우시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길을 내시고 그분이 기적을 만드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는 얘기도 하세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거짓 예언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거짓 예언하고 거짓 소문이라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목사님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저한테도 복되고 여러분한테도 복된 겁니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성품을 깨닫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이걸 듣기가 싫어요. 왜냐면 목사님도 본성이 있잖아요. 제 옛사람은 죽었지만 되게 가끔씩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지막 생각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워서라도, 어떻게든 깨워서라도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요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걸 흔들어서라도, 이걸 뺏어서라도, 이걸 흔들어서라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걸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빼버렸어요. 근데 내가 하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러고 계속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를 넘어뜨려서라도 이걸 다시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이 연약한 아들, 어떻게 보면 성장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아들을 성장시키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걸 방해하는 자들은 어떤 부모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내 아들을 바로 세우겠다는데, 내 자녀를 바로 세우겠다는데 그걸 막는 자들을 어떤 부모가 가만 놔두겠냐는 거예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11절에서 15절이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마지막 메시지, 아모스서의 마지막 메시지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흩어진 자들 플러스 남은 자들 플러스 다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요거 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스서도 우리가 이제 읽을 건데 나중에 호세아서는 할까요? 아모스서 9장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날의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허물어진 것을 보수하며.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해 다시 회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고 공의롭지만 그의 계획은 회복으로 끝난다. 그는 다윗의 왕권, 메시아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장차 올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왔습니다. 로마 시대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다 망했어요. 거기에서 사람들 다 흩어졌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너무 신기해요.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 왜 왔냐면 그때 당시에 국가에 나누는 그 법은 경도와 위도에 따라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로마 황제를 섬긴다. 근데 그 사람이 오늘날 정왕동에 있다 하면 이 정왕동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미국 사람이 어디에 갔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될까 막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막 감옥에 막 가두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 사람은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고 하는 것처럼 또 미군 부대가 우리나라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함부로 이렇게 못 건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로마법에 있었던 그 가치예요. 그래서 지금 잘 요에게 다윗의 다윗의 그 성막이 회복될 거라는 얘기가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머리가 되셔서 통치하시는 것을
따르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신약에도 이어지니까 어쨌든 계속 들어보시면 이게 나중에 더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11절부터 15절 오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 예. 내가 그날이 오면,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자,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러니까 먼저 다 국경이 무너졌잖아요. 그 터진 울타리들을 싹 고치고,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 여러분, 이게 북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나라, 다윗의 후손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세우실 것이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다 백성이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다 거기가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이란 표현은 뭘 얘기하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에돔은 옆에 있는 에돔도 맞지만요, 이방 나라들을 대표해요. 그래서 그냥 에돔을 이방 나라들은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뭐냐면요, 이방 나라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때 다 전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남유다도 다 멸망했잖아요. 거기서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 흩어진 사람도 있고, 그런 걸 다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믿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라고 믿고,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그분 아래서, 다윗의 후손인 그분 아래서 다윗의 왕국이 왕성했던 것처럼 그분의 후손의 나라는 더 왕성하게 될 거라는 것처럼 우리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해당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서가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 여러분, 아모스서의 마지막은요, 재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 시대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고 사랑이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태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왕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에서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절대로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망을 이기셨고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활에서 있어서 왜 우리 이제 앞으로 부활절 때 목사님이 한번 더 깊게 다루겠지만 기대해 주시고요. 결국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는 다윗의 후손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가 백성이 되었고 우린 그 성품으로 앞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게 이제 마무리 주제입니다. 자, 13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한 번에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넘칠 것이다. 아멘. 정의와 공의가 우리들을 통해서 바로 잡힐 거란 얘기예요. 다시 회복될 거란 얘기예요. 옛날엔 포도농사 져도 다 부자들만 갖다 처먹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돌봐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서 아무리 내가 있는 곳들이 썩었고 내가 있는 것들에 편법이 많고 불법이 많더라도 난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포도농사를 지으면 바로 포도주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겁니다. 농부가 자연스럽게 농사를 짓는 것처럼. 14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네, 우리가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나누며 이렇게 살 거라는 겁니다. 우리 예술교회 모습이 이렇죠.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신 거는요. 지금 1장부터 거의 9장 앞전까지는 내가 너희들 다 뽑아버릴 거야, 다 뽑아버릴 거야, 다 뽑아버릴 거야 하시죠. 우리 안에 썩어져 있는 것들, 하나님 가린 것들 다 뽑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된 자들은 다시 뽑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그런 분들, 우리들은 이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잖아요. 그 예수의 인생을 살면서 예수의 성품을 맺으면서 예수의 향기를 내겠다는데 할렐루야. 왜 뽑으시겠냐고요. 오히려 더 붙드시고 더 이끌어 가시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요. 아모스서가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공의와 자비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산다라는 건요, 하나님 통치를 받고 산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맺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정말 부정이 없었으면 좋겠고, 불의가 없었으면 좋겠고, 제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열매 맺는 거 오래 걸려요. 열매 맺는 건 원래 오래 걸려요. 지금 씨앗 심었다고 내일 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육체의 일들은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내는 거, 싸우는 거, 시기하는 거, 미워하는 거, 심판하는 거, 저주하는 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건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일은, 하나님의 성품은 열매예요. 우리 모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불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정말 어렵고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놀아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보고 내 머리는 예수님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 거다. 나는 이 길을 걷겠다. 난 불의한 길로 가지 않겠다. 난 정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무너지지 않게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